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오늘은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10년 전만 해도 이것이 마치 우리가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유익으로 여겨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전에는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그런 문화와 또 다른 다양한 기능이 첨가된 그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곤 하지요. 시대가 바꿔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추적해 보면 사실 또 다른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의 시작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사람, 꿈을 가지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일을 가지고 오랜 동안 준비했던 그 결과들이 꽃 피워서 이제 전체적인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전기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전에는 가솔린으로, 휘발유로, 경유로 내연기관을 통해서 자동차가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순간 전기차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전기차를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그 온전한 그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품은 뜻과 그 한 사람이 품었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한 사람의 귀한 일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는 단순히 세상의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물론 오늘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님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조금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바울은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그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를 둘러싼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이유로 서로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바울이 누구인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따로 계시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혹은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편지 가운데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러한 고민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적었던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로 모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말로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이름들 가운데 빼놓지 않고 동일하게 강조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됐다는 이 사실들을요, 그는 굳이 숨기지 않아요. 그는 가장 처음부터 나의 종됨과 나의 사도됨과 나의 일꾼됨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임을 늘 전하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사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말씀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가 수고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토록 열심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했었던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4절 이하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다시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기쁜 일들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지요. 수많은 어려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과 박해 속에서 사로잡히고 감옥에 갇히며 돌에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채찍에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일,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며 다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의 이 말은 사실 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여행을 통하여 방문하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골로새 교회와 로마 교회는 좀 달라요. 이미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 골로새에서 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다짐하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에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더 열심히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레도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곳에서 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 시작이 골로새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직접 그들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그 관심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자신과의 연관성,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매를 거둬야 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를 내가 거둬야 된다라는 그런 사사로운 관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을 통하여, 나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인내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더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이 있었기에 비록 내가 직접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또 심지어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기도와 그들을 향한 권면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부의 말과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지식에 대한 말씀에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말씀을 강조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주장들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모든 교회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외에 지식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주장들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하여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지식이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1장 24절 이하 29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란 말 잘 아시잖아요. 비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래.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드러나게 되었다,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그 이유, 그 답을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 이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한번 26절과 27절 말씀은 직접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영원전부터 비밀로 감춰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알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이 은혜를 이미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였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그 고백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 왔지요. 골로새 교회도 다르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강조해 갑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격려의 말, 권면의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 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그 귀한 일들을 힘쓰는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는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었어요. 그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좀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과 로마서 5장 2절을 대표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나눠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의 소망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그 영원한 그 소망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만 해도 그가 감옥에 갇혀져 있었거든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신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골로새 교회 역시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유혹과 미혹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수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감내한다는 굳은 결심이 없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도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아니하고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도전들이 계속되겠지만,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헌신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위기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할 때에 그들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우리가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18절도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강조했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주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맨 마지막 5절 말씀은 이제 권면을 넘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로 끝을 맺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조금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은 확신해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질서 있게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살고 있다라는 그 굳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질서 있게 믿음 생활을 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여러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전하면서 그들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마지막 권면의 말로, 감사의 말로 오늘 5절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그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하고 그 신념을 따라서 살 때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드러냈던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열심을 내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든든히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기울여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몸된 그 몸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교회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힘써 강조해 왔어요.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1장 18절이야 20절 말씀에서도
바로 이 내용을 이미 그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겪는 고난쯤이야, 내가 겪는 어려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그 마음속으로 다짐하였고 실제로 그는 모든 삶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고 그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또 다른 많은 사도 바울이 주었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결론의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땅끝이지요. 여러분 혹시 전라도 신안군을 잘 아시는지요? 아마도 정말 가까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그 신안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그 동네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가장 저 남쪽 끝에 있지요. 신안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신안군에 속한 그 군에 속한 섬의 수가 물론 유인도 무인도를 다 포함한 수인데요 1,004개나 된다고 그래요. 신안군 한 군에 소속된 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1,004개나 되는 큰 섬들 중에 한 또 다른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중도라는 섬이에요. 증도라는 섬이에요. 오늘 제가 왜 신안군과 증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독 그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한 군, 근데 그곳에 유독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특별히 증도 같은 경우는요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 중에 90%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화의 비율을 가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복음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증도라고 그러지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섬들, 수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곳들은 10%가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증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 사실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결과에 있기까지는 한 분의 그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요 그 수많은 섬을 오르락 왔다 갔다 하려면 배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수많은 흩어진 섬을 나룻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마치 엄마처럼 그들을 잘 도살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을 감당했던 분, 그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의 그 순교의 그 귀한 사역, 눈물겨운 헌신과 순교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지. 오늘 저는 일관되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오늘 맨 마지막 한 사람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모든 그 대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돌리고 싶었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 역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바로 그 일을 이제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증거하며 또 모든 교회를 향해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하나 될 것을 당부하며 그들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쉼없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우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말씀 따라 늘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서로 사랑을 하나 되는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요 일꾼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